지금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소아시아의 5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 동안 걸쳐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5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지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는데, 수백 년 전의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하면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언자들이 예언하면서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구원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맛보고 있고 즐기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의 어려움에 짓눌리지 말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그 나그네와 그 유배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읽어 보았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결론이 이어져 나오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접속사이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그 옛날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첫째는 이미 얻은 구원이 완성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성경을 펴시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왜 구원이 은혜입니까? 이미 3절에서 보았지요.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쟁취한 것, 얻은 것,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지금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장차 완성될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이 완성될 때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그리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것을 기다리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경험한, 받은 그런 응답들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나라, 영생, 새하늘과 새 땅, 부활, 그딴 거는 난 안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거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라면, 그렇게 차원 낮은 거라면 난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믿음이 부족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말에는 다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영생은 믿지 않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우상이라면 모르되 정말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런 영원한 창조주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있다고 보아야 하지요. 또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거, 그거는 난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알고 보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평안은 내가 누리고 있지만 천국 같은 거 난 안 믿겠다 하는 말도 알고 보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것이 완성될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14절 이하를 보죠.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자녀로서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옳고 그른 것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자녀를 말합니다. 도둑질을 시켜도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시켜도 강도질을 하고, 누구와 싸움을 시켜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조상들이 전해준 대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조상들이 살아온 방습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운전할 때, 시장 갈 때,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 버는 과정에 있어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적인 활동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거룩하도록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그 정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한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이 세속적인 생활의 원리는 뭡니까? 모든 행실을 이롭게 입니다. 기준은 내 욕망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고, 말을 바꾸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을 속여도 좋고, 다른 사람을 모욕해도 좋고, 다른 사람을 농락하고 나는 사람을 착취하더라도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 사회에서 배운 삶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도록 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택할 것인가? 물론 내 욕망에 만족스러운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은 가까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멀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내 욕망을 따라 이익을, 내 만족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하며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수자가 되어버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마치 강물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거슬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소외당하고요, 때로는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또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요,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이 세상에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를 베드로 사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18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8절에서부터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해로운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심해지면 병적인 증세가 되지요.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피해야 할 두려움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병적인 그런 지나친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현실과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인데요, 자동차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고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동차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사고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그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 적절한 정도의 두려움, 내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자동차를 운전해야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7개월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내가 전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내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넷이 있습니다. 그 네 형제가 모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는 것, 여러분 알다시피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거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어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해가면서 곁길로 나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 박지 않고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그 힘은 저도 그렇고 제 형제들도 그렇고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나를 위해서 저 고생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는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 있더라도 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 생각하게 되면 그 유혹에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헛되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미끄러질 수 있지요.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넘어진 그 길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뭉개고 앉아서 죄를 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신속히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자라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난 3주 동안 한 설교만 딱 떼어 놓으면 저는 구원파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지난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문제는 복음을 반쪽으로 내가지고 한쪽은 없애버리고 반쪽만 강조하는 것이 구원파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얻은 죄사함과 구원만을 강조하지요. 그리고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세뇌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열심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죄를 범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또 큰 혼란을 주었던 신천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로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이건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 포섭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작전을 짜고 연극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함정을 파서 결국 꼼짝할 수 없도록 신천지 신도로 포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반쪽만 믿으면 이렇게 윤리감각이 마비된 채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통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실은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사기꾼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는 경건하고 간절하게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깥에서는
어떤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칠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인 사람이 성적으로는 문란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꾸미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부하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찬양 예배에서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찬양한 사람이 집안에서는 폭군으로 행세를 합니다. 선교 사업에 많은 헌금을 하면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돈 버는 과정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다는 사람이 사치와 허영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기도 오래 하는 것, 말씀 많이 읽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의 형식입니다. 그 거룩함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거룩함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장차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 유업을 얻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욕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못질을 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악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눈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온전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혹시 반쪽짜리가 아닙니까? 반쪽만 가지면 어느 편이든 온전하지 못합니다. 구원파적인 반쪽은 구원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은 있는데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환각제나 다름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보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반대로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이 거룩하게 살려는 치열한 노력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자기 공로에 빠지거나 위선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3주 동안 드린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결합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든 우리가 어떻게 믿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완성하실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것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동시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 악한 생각이 우리를 흔들 때, 부정한 생각, 더러운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그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하셨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흔드는 모든 유혹과 모든 도전을 이겨내면서 거룩한 삶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